이사야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물은 약육 강식의 그러한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땅 위의 동물들도 그렇고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동물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먹히고 이게 동물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만물의 영장인 동물 중에 동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어떨까? 인간도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거느리고 때로는 무력으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힘이 있어서 이기는 자가 내 거 하고 땅도 차지하고 백성도 종으로 삼고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2조 말기 때에 그저 그냥 싸움박질만 하다가 나라에 힘은 없고 일본에게 나라를 다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일본은 2차 대전 하면서 그렇게 그냥 무서운 줄 모르고 세계로 나아가다가 그만 져서 전쟁하지 못하는 국가로 그렇게 남았잖아요. 지금 법을 고쳐서 한다고 또 난리지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거느린다. 동물들은, 짐승들은 먹고 먹히고 그러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고 주인으로 있느냐 종으로 있느냐 그런 게 다를 뿐이에요. 성경도 계속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다스리는 계속 그런 역사가 세상에는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도 이 세상 어떤 임금보다도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세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정작 가장 크게 믿고 잘 믿고 따라야 할 그 백성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예요. 속국이 되게 하는 거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점령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니까? 못 믿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다스림이 있어요? 반대로 마귀의, 사단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사탄의 세계, 사단의 다스림도 있습니다. 마귀의 다스림. 우리는 세상의 전쟁은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이게 뭐다? 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 싸움인데 하나님이
지시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는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지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이 넘겨주고 맙니다. 오죽하면 저는 성경의 역대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역대기 상하 보면서 다윗이나 솔로몬 초창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요담 이 정도 빼놓고는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을 섬길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당하고 그럽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주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움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를 다 동원하십니다. 세계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건재하다, 살아있다. 어떠한 환경,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막대기, 채찍으로 쓴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직권으로, 정권으로 멸망시켜가기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은 여기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구스는 현재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저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 구스는, 에티오피아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티오피아를, 구스를 통해서 애굽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 때에 이 구스가, 이 에티오피아가 애굽을 다 점령해가지고 그 큰 애굽을 거의 다 점령해서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8장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것이 저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며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것이 저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 구수가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칭찬도 없고요. 그저 구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제로의 삶을 산 것 같아요. 하나님 평가는 19장 갑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러니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멸망시키리라 그런 거죠. 그들이 각기 각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사에게 물으리로다. 하나님이 애굽을 지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에디오피아 구수에게 애굽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을 구수가 다스리고 점령해서 그 세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 시절에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그날의 애굽 왕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증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에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이게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일사하는 병원에서도 그 전에 받아보고 암센터에서도 받아보고 엘레과에서도 받아봤. 이번에는 은평 성모병원 갔거든요. 근데 현대식 기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는지 친절하고 제일 좀 받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그 위내시경을 할 때가 제일 곤혹스럽더라고요. 그걸 그냥 좀 다 맡기고 아유 그저 그냥 처분대로 죽을 테면 죽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 할 때 되면은 꼭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슬슬슬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려고 그랬더니 10만 원이래. 야 이게 10만 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뭔 10만 원이야. 그리고 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운전도 못한대. 아이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그냥 해야지. 그래서 그냥 한다고 신청을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네. 하나님 이거 제가 참 이거 위내시경 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는데요. 이거 아직 제가 고집이 세서 그렇죠. 이거 다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서 그렇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어떤 데는 2번씩이나 했다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 이번엔 나 죽었습니다 하고 가서 그냥 근데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안 하는 우선 또 입에 마우스피스 같은 것도 딱 물려줘 가지고 그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번에 그 얼마나 쉽게 했는지 몰라. 너무너무 쉽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에는 그저 그냥 하는 거니까 뭐 왜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잘 건강검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시경 때문에 간절히 가서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쉽게 잘했어요. 그리고 딱 끝나니까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요. 다 보여주는데 위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제가 수시로 뭐 밀가루에 칼국수에 국수에 뭐 짜장면에 뭐 별거 다 먹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단 건 얼마나 잘 먹어. 아이스크림에 뭐 사탕에 뭐 이런 거. 근데 너무너무 깨끗한 거 있죠. 아주 참 깨끗하다 그러더라고 위가. 그런데 위가 둥그스름한데 가끔 이렇게 좀 뾰족하게 한 3군데 정도가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요게 좀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거 뭐예요? 역류성 식도염이래. 역류성 식도염. 제가 어떨 때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가끔 이제 쓴물도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그 목이 쉬는 이유도 그거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3개월 동안 항생제를 먹어서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뭐 안 오셔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만 해도 내가 볼 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내가 처방을 한 거야,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거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 검사하니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일 가서 다시 그걸 이제 소화기 내과에 예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서 한번 보고요. 그거에는 다 깨끗합니다. 그거만 아마 치료되면 이 목 쉬는 것도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목도 쉬게 하고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게 아주. 예. 그래서 치료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려운 걸 쉽게 해주고 불통하는 걸 형통하게 해주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주고 기도가 뭐 만병통치약이죠. 뭐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다시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무리 멸망을 당할 그러한 인생들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 뭐 회개치 않으면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다. 요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가잖아요. 거기를 일부러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배가 그냥 막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범인으로 정해서 바다에 버리게 하시고 또 살려주셔서 또 가게 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외치니까 정말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백성이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또 회개함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근데 멸망하는 백성을 오죽하면 멸망할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도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그러겠느냐?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애굽도 멸망시키리라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이제 회개하니까 고쳐주시리라 그러잖아요.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거 원수의 나라들, 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지요. 모두 회개하고 모두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원하신다면. 25절 같이 읽어요.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됐던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보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이래 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나님이 징계의 인생 막대기 징계의 채찍으로 인생 채찍으로 사용한 그 도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또 복을 주시리라 말씀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누가 말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누가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번성케 하셔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20장 가겠습니다. 20장.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디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 취하던 해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미친 사람 같이 다니게 하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러니까 이사야를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예표가 되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가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21장 가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 묵시는 대개 계시, 묵시,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밝혀지지 않은 걸 밝히는 건데요. 혹독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된 좋은 쪽일까요? 아니면은 좀 언짢은 쪽일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후자일 것 같지요. 혹독하다 하니까. 좋은 쪽은 뭐 풍부하다, 풍성하다, 그냥 뭐 엄청나게 그렇게 될 텐데 혹독한 묵시가 내게 이사야에게 보인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 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속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선지자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보지 못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랍게 하여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3절 같이 읽을게요. 8절 같이 읽어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묵시로 계시로 보여준 것은 혹독한 것인데 바로 바벨론의 멸망함입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지요, 대부분이. 그런데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고 아예 그냥 땅에 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4장 거기 12절에 1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12절. 오늘 새벽에 한 건데요.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얹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그래야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다 점령하고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다시금 자유함을 얻을 테니까 이미 여기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금 확인하는 게 오늘 21장 9절에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사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숨을 쉴 수 있나요? 뭐 먹을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그게 믿는 거야. 마귀를 믿는 거라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안 믿어도 그거는 자연적으로 믿는 거야.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혼 날짜도 제대로 못 정하는 거야. 가서 물어봐야 정한다고요. 이사 날짜도 손 얹는 날로 가서 물어봐야 정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하지만 그건 다 이미 우상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서 마귀를 섬기는 거고 동일한 거란 말이죠. 대부분은 한신, 어떠한 우상에게 붙잡혀서 절하고 섬기고 있어요. 대부분은 다. 이게 영적인 존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9절, 21장 9절 같이 읽을게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아침의 계명성, 새벽별, 샛별, 가장 광명한 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높다고, 가장 자기가 위대하다고 그래 땅에다 떨어지고 함락되어지고 멸망한다 할 것입니다. 11절 갑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는 어느 나라 같아요? 두마는 에돔입니다. 에돔을 두마라고도 말합니다. 세일산이라고도 말하고 에서의 후예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여기 세일이 나오죠. 파수꾼들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백성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한 그러한 민족들,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경고하십니다.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고 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은 놓지를 않습니다. 다만 훈련은 있습니다. 연단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죗값을 치르는
대가는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시켜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 다 주잖아요. 세금 걷어서 먹여주잖아요. 금은 보아 다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이게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데,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머리 정지시켜 놓으면 뭐예요?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내 손 꼼짝 못하게 하면은 손 꼼짝 못하는데 뭐 이게 뭐 발을 훈련시켜서 발로 먹겠지. 어떤 사람 두 손이 없는 사람은 발로 손노릇을 하더라고.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발이 입까지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발로다가 별 화장도 하고 별걸 다 해. 발가락이 손노릇을 다 한다니까. 너무 희한한 거 있죠. 예. 혹시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게 어떻게 뭐예요.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걸어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허준이 세계의 수학은 노벨상이 없답니다. 수학의 노벨상 같이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40세 이하 수학자에게만 준대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탔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의 아들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등학교 서울 물리대까지 다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으러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상을 받았대요. 우리나라가 수학 실력이 세계 최고랍니다. 최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노벨상과 같은 최고의 상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대한민국 그 머리를 인정해 준대. 전 사실 수학이 제일 싫거든요. 수학이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그냥.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꽤 잘했어요, 수학을. 근데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일본 뇌염 걸려가지고 다시 열흘 만에 나았는데 퇴원했다가 다시금 이제 정신과 병동에 가서 있는 3개월을 학교를 안 다녔더니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중요한 것들 많이 배우잖아요. 그때 그걸 다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어서 수학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학이. 근데 또 다른 과목은 이제 근데 수학하고 좀 결부된 게 비슷한 게 뭐 과학 있잖아요, 과학, 물리 뭐 이런 거. 나 그 시간이 너무 싫더라고. 문과 시간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거의 그쪽 방향은 포기하고 다시피 이제 그렇게 했네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참 재미있게 잘했는데. 근데 제가 그거 오늘 잠깐 봤거든요.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하나도 모르는 걸 해야지 그 사람이 박사 뭐 상을 타는 거지. 근데 무슨 그런 수학의 그런 세계도 뭐 모자이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면 뭐 어떻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걸로 상을 탔대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제 노벨상도 곧 나올 것 같아. 그런 거 보니까. 이게 39살에 그 사람이 40세가 안 돼야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40세 넘어가지고 그냥 계속 하면은 상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분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거의 뭐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수학을.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수학에 해석을 했다는데 아무튼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누리호 발사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누리호. 다누리호 미국에서 발사 12월 뭐 며칠 날 발사한다는데 그게 지금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떠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우리나라의 이 군사력으로 만든 무기들이요, 중동에서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 같은 거, 장갑차 같은 거, 헬기 같은 거, 또 전투기 또 만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여튼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강하면은요 함부로 못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으니까 군사력이 세계 5위, 6위니까요. 나토에서도 막 부르는 거 보세요. G7에도 막 부르는 거 보세요. G8대라고. 그리고 미국이 꼭 우리나라 붙잡고 이제 가는 거 보세요. 일본은 이제 낙동강 오리 아니야. 일본은 시대가 갔어. 이제 대한민국하고 같이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일본은 반도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세계 최강이잖아. 반도체에다가 앞으로 전기차, 전기 배터리 이런 거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음 싣고 복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의 뚝서기 하셔서 남북 통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민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밖에 없어. 우리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받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해야 될 거 노벨상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해낼 게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22장 갑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선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먹고 마시고 죽자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2장 가겠습니다.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엄청난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천국 열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종지로부터 종지 간장 종지 그냥 조그만 것이 종지잖아요. 거기에다가 항아리 그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해당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25절 읽고 마칠게요. 2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 그 외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의 심판의 날을 미리 경고하는 거죠. 그날 되면은 다 되는 것이 없다. 이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시절이지만 함께 하십니다. 더 어려운 시절이 와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떠나도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힘들면 안아주시고 더 힘들면 업어주십니다. 배반만 하지 않으면 돼. 배반만 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배반해도 다시 돌이키면은 용서하십니다. 베드로도 배반하고 떠났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수제자가 됩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못에, 불지옥에 가는 겁니다. 육체가 있는 이상, 육체를 가진 이상은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배반할 수도 있고요. 또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범죄하였더라도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반등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